여러분은 국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시민 작가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다.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 국가이다. 나는 그런 국가에 살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다스려야 할까요? 플라톤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 맹자는 군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법치주의에 토대를 둔 민주주의는 위선적이고 사악한 통치자를 국민이 언제든지 원하면 합법적으로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입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거처하는 집이었고, 사무엘이 이상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통치의 기반이 되었던 장소가 바로 이 라마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통치로 블레셋의 침공도 없고 평화로운 시기였잖아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완전히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장로들이 라마까지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요구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계엄을 선포할 만한 명분이 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나라가 혼란을 겪거나 이랬을 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지만 지금은 태평성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장로들은 왕이 있는 이웃 나라가 너무 부러운 나머지 무엇인가 그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필요한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신은 너무 늙었다. 사무엘 당신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지만 더 늙으면 체력도 쇠하고 판단력이 약해질 것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에게는 당신을 대신할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둘째 명분은 사무엘 당신이 후계자로 삼아 사사로 세운 두 아들이 정직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당신이 갔던 길을 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태평성세가 계속되는데 그 유일한 대안은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 아니겠습니까? 항구적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면 또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군사력도 막강해질 것이고 평화는 더 오래도록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이지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통치했을 뿐이잖아요.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원하는 것이죠. 그들의 속셈은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왕정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발전된 정치 제도이기도 합니다. 찬란한 문명을 이룬 나라마다 왕이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열방같이 문명 국가를 원하는 장로들은 이스라엘에도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문화는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이웃 나라와 대등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돈을 많이 버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왕정 국가는 부족 국가가 할 수 없는 대규모 건설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권력으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국가에서 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수많은 자원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높은 탑을 세우고 화려하고 큰 궁전을 짓고 신전을 짓고 상하수도 시설도 짓고 온갖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경기장도 지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막대한 떼돈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없는 사람들은 그런 도시가 세워져도 할 것이 없지만 권력이 있고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그러한 시장이 세워지면 더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로들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면 문화도 발전하고 문명 국가가 되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시골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는 보면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도시를 건설하는 인간들의 노력을 하나님이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도시 건설은 결국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우상이 누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권력자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도시 건설의 핵심은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이고 그 우리는 결국 사람이고 권력이고 돈이고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의 하층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저 성공한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종을 부리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요 숭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방 백성들처럼 도시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2의 바벨탑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든 인간의 오만은 결국은 바벨탑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왕은 국가의 위기 때 군대를 신속히 조직할 수 있고 상비군을 두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많은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사자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모든 지파가 한 군대로 뭉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몇 지파만 모여서 군대를 동원하여 적군을 대항하여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왕이 생기면 전 지파에 동원령을 내리고 모든 지파가 신속하게 군대를 몰고 오기 때문에 더 강력한 군대로 적군을 무찌를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열방처럼 왕을 세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면 엄청난 큰 강대국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열방의 왕들은 신처럼 절대 권력을 휘둘러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이방 왕들보다 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거야, 말씀에 있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왕의 권력과 왕의 군대를 더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이 독재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완벽하게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 독재자가 될 확률보다는 부족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독재자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히틀러야말로 유대인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독재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내 속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의 경향이 나타나고 결국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바로 신이 된다고 하는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의 교황이 그렇고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지도자의 통치에 더 열광합니다. 목사가 단상에서 설교한 대로 사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럴듯한 설교로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만을 바랄 뿐이죠. 나라든 교회든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 반드시 우상이 되고 타락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면 교회 지도자는 자연스럽게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하늘의 왕을 섬기겠다고 시작했다가 세상 왕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십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우리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는 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길게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왕이 필요하다는 장로들의 요구에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다고 자신을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현명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지도력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인간 권력자의 통치가 필요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마음이 상한 사무엘에게 너는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배신을 느꼈지? 나는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해 왔다고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방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수락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부당한 요구까지 받아들이십니다. 다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져올 위험성도 엄히 경고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백성의 악한 요구를 들어주라고 할까요?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틀리다고 해도 그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겪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를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억지로 바른 길을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갈 수는 있지만 그 기간 동안의 실패의 대가는 내가 다 지불해야 합니다. 내 실패의 대가로 내가 힘들고 내 자녀들이 힘들고 내 공동체가 힘들 수 있는데 그것은 즉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지만 그 실패의 대가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로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낸 책임은 내가 다 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 그들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엄중히 경고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일일이 알려주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이 2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자신이 한 노력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지만 백성들의 근본 문제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비방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분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핑계로 하면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도 새겨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리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져갔던 권리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왕이 사유화해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는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인간 왕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등장하기 전에는 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사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역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한 지역을 다스렸던 겁니다. 사무엘은 왕의 권리를 5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왕은 전차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징집해 간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필요한 일을 다 시킨다는 겁니다. 왕이 있기 전에는 상비군이라는 제도가 없었거든요. 전쟁이 나면 농사를 짓다가 막대기나 농기구를 들고 전쟁에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상비군은 전차부대에 속해서 전차를 몰고 말을 관리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전차가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에서 싸우는데 무슨 전차가 필요합니까? 말이 이끄는 전차. 오늘 본문에서는 병거라고 나오죠. 최신식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아람을 무찌른 후에 약 1700마리의 말을 압수했지만 전차 100대를 몰 수 있는 말 200마리만 남기고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차 1400대와 말 12000마리를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 전차 부대를 주둔시키기 위해서 도시를 엄청나게 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백성에게 먹을 것은 주지 않고 말들을 먹였다는 기록도 아합 시대에 있습니다. 백성들을 잘 살피라고 왕이 되었지만 왕은 자신을 위한 군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말은 먹을 것을 주되 백성들은 먹을 것을 안 주고 굶겨 죽일 만큼 군사력을 애지중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전차와 말이 많아도 아수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전차가 2000대나 있었거든요. 그 전차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전차가 많으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2000대의 전차를 가지고도 아수르의 진군의 속수무책으로 나라가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전차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앙입니다. 전차를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호세아 1장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참 평화는 활이나 칼이나 말과 마병이나 전차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잔고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심을 명심하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영원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선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왕에게는 시중드는 궁녀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는 벼슬아치들도 있어야 합니다. 왕을 위해서 요리하는 사람부터 왕궁에 속한 토지를 경작하고 전쟁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궁인들도 필요합니다. 왕은 일을 시키는 대신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나눠줄 식량도 많이 필요합니다. 왕은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문에 보시면 11절 13절에 데려다가 14절에 가져다가 16절에 끌어다가 15절 17절에 거두어. 이 말은 우리말은 단어지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라카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져갔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것인데 왕이 마음대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가져가면 끝입니다. 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왕의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원하는 토지는 다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라카흐 하면 끝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해도 왕은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벼슬아치들에게 땅을 보상으로 나누어 주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벼슬아치들이 충성을 다할 것 아닙니까? 또한 왕은 모든 백성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거둘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이겠죠.
이렇게 거두어들여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쓰기도 했던 것이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니. 왕은 법을 뛰어넘어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세금 이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가져갑니다. 폭군이 아니라도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백성이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 백성들은 왕의 욕망을 채워주는 머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은 백성들을 보살펴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라고 세웠지만 아니었던 거죠. 왕은 막강한 권력으로 백성들의 생명과 백성들의 가족과 백성들의 재산을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가혹한 지배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왕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종이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지만 그들이 그 말을 새겨 들었을까요? 아무리 어리석은 왕이라도 자기 백성을 종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빌어먹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왕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에서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이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부르짖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폭군을 뽑았다고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바로의 폭정 때문에 얼마나 신음하고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들었다고 금방 들어줬나요? 43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400년 후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지옥 가서 부르짖는다면 그 부르짖음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너 지옥 가서 나중에 부르짖을 거야.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않고 부르짖을 거야. 그때 후회하지 말라고 아무리 경고해도 안 됐습니다. 10년, 20년 정부가 바뀌고 또 세월이 바뀌면 좋은 세상 오겠지.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고통으로 부르짖게 된다고 하는데 새겨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이 따라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뽑은 왕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인물 좋은 왕을, 아무리 마음이 넓은 왕을,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는 왕을 뽑고 세운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하고 말을 많이 얻으려 하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백성들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수많은 유대 군중이 모여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밀란의 징조가 보이자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고 하면서 손을 씻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말을 내뱉었지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들은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뼈저리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간의 게으름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을 때 그 후에는 두고두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녀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가 가지는 부정적인 면을 말했지만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8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하죠.
왕의 제도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여겼던 거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끼칠 악영향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하는 지금이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바라는 세상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전쟁이 일어날 것을 가상하고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느냐? 왕이 궁궐을 짓고 군대를 진집하고 전차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다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너희들을 착취하여 빼앗아가서 얻은 돈으로 그거 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왕이 필요하다면서 왕에게 독재 권력을 헌납하고 왕의 그 수많은 착취를 견뎌내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뭘 믿겠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것,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데 왜 그것을 깨달을 영안이 너희에게 없냐고 소리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보이는 사람의 통치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무기와 제도와 문명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무엘의 말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은혜와 평강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왕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그때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 왕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보이는 지도자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왕을 요구하지 말고 늘 하늘의 왕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는 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전차가 국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전차를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참 평화는 활과 칼과 말과 마병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는 영원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실한 정인이시고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십니다. 땅에 속한 왕들의 머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얽매이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음을 고백하고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을 노래하며 높여야 할 것입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혼나디 세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하실 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보이는 지도자에 열광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세상 왕을 요구하지 말고 늘 하늘의 왕인 예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전차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전차를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활과 칼이나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노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실한 정인이시고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신 예수님만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보이는 지도자의 열광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세상 왕을 요구하지 말고 언제나 하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전차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권력과 내가 의지하는 돈과 내가 의지하는 건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전차를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할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과 칼이나 말과 마병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서 부활의 근거가 되시고 땅에 속한 모든 왕들의 머리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여, 그 예수를 노래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인간 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권력과 돈의 머리에 머리를 숙일 때가 있고 그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보이는 세상 지도자에 열광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세상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전차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돈과 건강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했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활이나 칼이나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이들의 맞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영원한 지배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속한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주님으로 삼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우리의 왕을 바로 섬기기 위해 세상 왕을 요구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참 평화는 내가 가진 세상의 권력에서부터 돈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